나무화엄성 중불 보살마하살. 사랑하는 불자 여러분, 오늘도 귀한 인연으로 함께 모여 화엄경 이세간품의 깊은 가르침을 공부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인연 속에서 펼쳐집니다. 때로는 기쁨을 만나고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모든 순간이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수행의 길이 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화엄의 세계에서는 나와 남이 둘이 아니고 한 사람의 작은 선행이 온 세상을 밝히며 한 생각의 원력이 미래의 부처를 이루는 씨앗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무예용은 걸림없는 자유자재한 작용을 뜻합니다. 보살은 자신의 이익에 머무르지 않고 중생과 하나 되어 살아가며 원력을 세워 쉼없이 정진하고 마침내 감로의 법비가 되어 세상을 적셔줍니다. 이것은 먼 곳에 있는 특별한 경계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실천해야 할 삶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단지 지식을 쌓기 위함이 아닙니다. 한 구절의 가르침이라도 마음에 새기고 삶 속에서 실천하여 자신을 밝히고 이웃을 이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공부를 통해 나의 원력은 얼마나 굳건한지, 나의 마음은 얼마나 중생을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얼마나 진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함께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우리의 어리석음을 밝히고 보살의 원력이 우리의 나태함을 깨우며 감로의 법비가 메마른 마음을 촉촉하게 적셔주기를 발언합니다. 오늘도 화엄의 큰 바다에서 지혜와 자비의 보배를 함께 발견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른 논에 물기를 낸 노보살.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평생 불공과 수행을 열심히 하던 노보살이 있었습니다. 그해 여름은 유난히 가뭄이 심했습니다. 논바닥은 거북등처럼 갈라지고 벼들은 누렇게 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늘만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느 날 노보살은 새벽 예불을 마친 뒤 절 아래 논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물이 들어오는 작은 수로가 흙과 돌에 막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노보살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비를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야겠구나. 그는 삽 하나를 들고 수로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많아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성치 않았지만 묵묵히 흙을 퍼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보살님, 이 넓은 수로를 혼자서 어떻게 다 파십니까? 노보살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물이 흐를 길을 열고 있을 뿐이요. 그 말을 들은 몇몇 사람들이 함께 삽을 들었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10사람이 모여 하루 종일 수로를 정비했습니다. 마침내 막혀있던 물길이 열리자 계곡의 물이 논으로 흘러들기 시작했습니다. 갈라졌던 논은 촉촉해졌고 죽어가던 벼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사람들은 기뻐하며 노보살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때 노보살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논을 살린 것은 물이 아닙니다. 서로를 살리겠다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한 뒤 다시 말했습니다. 부처님의 법도 이와 같습니다. 중생의 마음은 가뭄 든 논과 같고 진리는 계곡의 맑은 물과 같습니다. 하지만 집착과 욕심이 물길을 막고 있으면 아무리 좋은 법문을 들어도 마음까지 흘러들어오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보살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화엄경에서 말하는 무예용은 특별한 신통력이 아닙니다.
물이 물답게 흐르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원력을 세우고 남을 돕고 자신을 비우면 법은 저절로 흐르게 됩니다. 그때 한 사람의 몸은 여러 사람을 살리는 몸이 되고 한 사람의 원은 세상을 밝히는 원이 됩니다. 그 후 마을 사람들은 노보살을 볼 때마다 그날의 물길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중생을 살리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니라 막힌 마음의 물길 하나를 열어주는 일이라는 것을. 일화가 전하는 화엄의 진리. 보살은 자신만의 깨달음에 머물지 않는다. 원력을 세워 중생의 막힌 물길을 열어주고 감로의 법비로 세상을 적신다. 한 삽의 정성은 작은 일이지만 그 정성 속에 자비와 원력이 담기면 무량한 공덕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화엄경 이세간품에서 말씀하는 원무애용과 신무애용의 참뜻입니다. 신무애용, 하나의 몸에 담긴 무한한 세계. 늙은 스님의 집신. 옛날 깊은 산 중에 수행이 깊은 한 스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겨울날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스님은 새벽 예불을 마치고 산길을 내려가는데 눈길 한가운데 어린 나무꾼이 떨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이의 신발은 다 헤어져 발가락이 얼어가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집신을 벗어 아이에게 신겨주었습니다. 스님은 어떻게 가시려고요? 아이가 놀라서 묻자 스님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발이 시린 것이 곧 내 발이 시린 것이란다. 아이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마을 사람들은 스님이 맨발로 눈길을 걸어 절로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습니다. 스님, 왜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그러자 스님은 작은 연못을 가리켰습니다. 저 연못을 보시오. 사람들이 바라보니 수십 개의 달이 떠 있었습니다. 달이 여러 개인가요? 아닙니다. 하늘의 달은 하나입니다. 그렇소. 물그릇이 많으니 달도 많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오. 스님은 잠시 하늘을 바라보며 말씀을 이었습니다. 중생은 저마다 다른 몸을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본래의 생명은 하나요. 그래서 보살은 남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고 남의 기쁨을 자신의 기쁨처럼 느끼는 것이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스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화엄경에서는 일체 중생신이 곧 나의 몸이라 하였습니다. 또한 일체 부처님의 몸도 나와 둘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파도는 수없이 많지만 바다는 하나인 것과 같소. 그러면 스님은 그 아이를 도와준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도와준 것입니까?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스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소. 보살은 남을 돕는다고 생각하지 않소. 다만 한 몸의 아픔을 돌볼 뿐이요. 그날 밤, 한 젊은 수행자가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어떻게 해야 그런 경지에 이를 수 있습니까? 스님은 촛불 하나를 켜셨습니다. 그리고 그 불로 방 안의 여러 초에 불을 옮겨 붙였습니다. 수십 개의 불빛이 방 안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처음 불은 줄어들었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그것이 보살의 몸이니라. 한 사람을 돕는다고 내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한 사람에게 자비를 나눈다고 내 자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큰 빛이 된다. 세월이 흘러 스님은 입적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법문을 남겼습니다. 중생신과 법신은 둘이 아니다. 몸은 서로 달라도 생명의 근원은 하나이며 부처와 중생도 본성에서는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보살은 자기만을 위해 살지 않는다. 배고픈 이를 만나면 밥이 되고, 슬픈 이를 만나면 위로가 되고, 길 잃은 이를 만나면 등불이 된다. 이것이 신무애용이다. 이야기 속의 화엄 진리. 신무애용이란 신통력으로 몸을 수없이 만드는 것이 먼저 아닙니다. 저 사람이 곧 나다. 라는 깨달음에서 시작됩니다. 한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한 사람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될 때, 중생신은 곧 법신이 되고, 법신은 다시 중생신이 되어 세상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참된 보살은 한 몸으로 살아가지만 수많은 사람의 손이 되고 발이 되며 한 생을 살지만 삼세를 품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화엄경이 말하는 하나 속에 전체가 있고 전체 속에 하나가 있는 신무애용의 세계입니다. 한 몸은 비록 작으나 원력은 허공과 같고 한 사람을 돕는 손길은 온 우주를 밝히는 등불이 된다. 중생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는 순간 보살의 길은 이미 시작된다. 한 몸은 작아도 자비의 마음은 시방세계를 품을 수 있다. 남을 돕는다는 생각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한 몸의 진실을 알게 된다.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라는 깨달음이 화엄의 문을 여는 열쇠이다. 법신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마음의 청정함 속에 있다. 한 사람을 위한 따뜻한 손길이 무량한 공덕의 씨앗이 된다. 몸은 각각 달라도 생명의 근원은 하나이며 자비는 그 하나를 깨닫는 지혜이다. 보살은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모든 존재와 함께 존재한다. 한 중생을 존중하는 마음 속에 일체 부처님을 공경하는 뜻이 담겨 있다. 중생신을 떠나 법신이 없고 법신을 떠나 중생신도 없다. 참된 수행은 산중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중생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한 생각의 자비가 1000개의 법문보다 더 깊은 감동을 줄 수 있다. 자신을 낮추어 중생 곁에 설 때 부처님의 높고 깊은 뜻이 드러난다. 한 몸으로 수많은 생명을 이롭게 하려는 원력이 곧 신무애용의 힘이다. 모든 존재가 나와 한 몸임을 깨달을 때 세상에는 더 이상 남이 없다. 화엄의 한마디. 하나의 몸에 일체 중생이 깃들고 하나의 마음에 시방 부처님이 머문다. 이것을 깨닫는 자가 곧 보살이다. 나를 위한 삶은 유한하지만 모든 존재를 위한 삶은 무한하다. 한 몸으로 세상을 품고 한 마음으로 중생을 사랑하라. 그것이 신무애용의 길이다. 원무애용, 끊어지지 않는 서원의 힘, 등불을 지킨 어린 사미. 옛날 어느 산사에 어린 사미승이 있었습니다. 그 사미는 출가하던 날 스승님 앞에서 큰 절을 올리며 서원했습니다. 스님, 저는 부처님처럼 모든 중생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스승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하지만 서원은 말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평생 지켜야 하는 것이다. 어린 사미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처음 몇 년 동안은 수행이 즐거웠습니다. 새벽 예불도 열심히 하고 경전도 부지런히 읽고 대중울력도 누구보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추운 겨울이면 잠자리가 그리웠고 배고플 때는 집에서 먹던 음식이 생각났으며 친구들이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면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어느 날 그는 스승에게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수행에 재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스승은 아무 말 없이 법당 한쪽의 작은 등불을 가리켰습니다. 그 등불은
수십 년 동안 꺼지지 않고 이어져 내려오던 불이었습니다. 저 불을 보아라. 예. 저 불은 처음부터 크게 타올랐느냐?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금까지 빛을 내고 있느냐? 사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스승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가 날마다 기름을 보태고 심지를 다듬었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사미는 매일 새벽 가장 먼저 일어나 등불을 돌보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의문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언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 나는 언제 큰 스님처럼 될 수 있을까? 몇 년 뒤 그는 다시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스님, 저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러자 스승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부족함을 아는 것이 공부다. 그러나 저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에 집착하지 마라. 그래도 저는 아는 것이 너무 적습니다. 모른다는 생각에도 집착하지 마라. 사미는 그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어리석음을 붙잡아도 집착이고 지혜를 붙잡아도 집착이라는 것을 화엄경에서 말하는 식신에도 집착하지 않고 지신에도 머물지 않는다. 는 뜻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어느 해 큰 홍수가 났습니다. 절 아래 마을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사미는 경전 공부를 멈추고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무너진 집을 고치고 굶주린 이들에게 죽을 나누어 주고 병든 노인을 업어 병원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몇 달 동안 그는 수행다운 수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스승은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오늘 네가 읽은 경전은 무엇이냐? 읽지 못했습니다. 아니다. 스승은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너는 중생의 눈물 속에서 화엄경을 읽었다. 세월이 흘러 사미는 어느덧 노스님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스님, 어떻게 오랜 세월 수행을 이어오셨습니까? 노스님은 법당의 등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특별한 능력이 없었다. 하지만 단 한 가지는 놓지 않았다. 무엇입니까? 처음 출가하던 날 세운 원력이다. 넘어질 때도 있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으며, 내가 옳다고 생각할 때도 있었고, 내가 깨달았다고 착각할 때도 있었다. 그러나 그때마다 서원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그래서 깨달음은 능력이 아니라 원력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그날 밤 제자들은 법당의 오래된 등불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타오르던 불꽃은 크지 않았지만 한 번도 꺼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큰 불꽃보다 더 소중한 것은 꺼지지 않는 불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 속 화엄의 진리. 원무애용이란 큰 능력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처음 세운 서원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되고자 하는 원, 중생을 이롭게 하겠다는 원, 보살의 길을 걷겠다는 원이 끊어지지 않을 때 수행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조금 부족해도 괜찮고 오늘 조금 늦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화엄경은 말합니다. 대원부단. 큰 서원은 끊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비록 걸음은 느릴지라도 원력이 살아있는 한 그 사람은 이미 부처의 길 위를 걷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 수행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서원이 수행을 이끈다. 한 번 세운 원력을 평생 지켜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보살이다. 등불이 밝아서 오래 타는 것이 아니라 꺼지지 않기에 세상을 밝히는 것이다. 원력이 없는 수행은 바람 없는 돛배와 같고 원력이 있는 수행은 끝내 바다를 건넌다. 보살의 길은 능력에서 시작되지 않고
한 생각의 서원에서 시작된다. 오늘의 작은 발심이 내일의 성부를 이루는 씨앗이 된다. 대원은 크기에 있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데 그 참된 가치가 있다. 1000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힘은 재능이 아니라 원력이다. 부처님의 길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 세운 서원을 잊지 않는 데 있다. 식신에 머물면 분별이 생기고 지신에 머물면 교만이 생긴다. 집착을 놓을 때 지혜가 열린다. 아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모르는 것에도 머물지 말라. 그 가운데 중도의 길이 있다. 보살은 깨달음을 구하면서도 중생을 잊지 않고 중생을 돕으면서도 서원을 잊지 않는다. 한순간의 감동은 사라질 수 있지만 한 번 세운 원력은 생생세세 이어진다. 서원은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하는 마음의 등불이다. 진정한 수행자는 자신이 얼마나 깨달았는가 보다 얼마나 원력을 지키고 있는가를 살핀다. 원력이 깊어질수록 자기 중심은 작아지고 중생을 향한 자비는 넓어진다. 부처가 되겠다는 원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을 위한 약속이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곧 대원부단의 보살행이다. 화엄의 진리를 담은 한마디. 원력은 수행의 시작이며 수행은 원력의 꽃이다. 서원이 살아있는 한 길은 끊어지지 않고 길이 끊어지지 않는 한 성불은 멀지 않다. 보살은 큰 능력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끊어지지 않는 원력으로 세상을 밝힌다. 지혜를 얻었다고 머물지 말고 부족하다고 물러서지 말라. 원력을 따라 걷는 한 걸음 한 걸음이 곧 부처님의 길이다. 대원부단이란 비바람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어떤 인연 속에서도 서원을 놓지 않는 마음이다. 감로법우, 중생을 적시는 진리의 비. 한 그릇의 물. 옛날 어느 마을에 성격이 몹시 거칠고 화를 잘 내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와도 오래 지내지 못했습니다. 부모와도 자주 다투었고 친구들과도 멀어졌으며 세상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늘 불평했습니다. 저 사람은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어. 성질이 너무 거칠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며 등을 돌렸습니다. 어느 여름날 청년은 우연히 산사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며칠째 마음이 답답했고 누구 하나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절 마당에는 늙은 스님 한 분이 꽃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스님, 사람들은 왜 나를 싫어합니까? 스님은 대답하지 않고 물동이에서 물 한 바가지를 떠서 시든 꽃에 부었습니다. 잠시 후 다시 물었습니다. 꽃이 살아날까요? 청년은 어이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 꽃은 이미 말라 죽었는데요. 스님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를 포기했구나. 청년은 순간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한참 뒤 스님은 다시 물었습니다. 만약 매일 물을 준다면 어떻겠느냐? 살아날 수도 있겠지요. 그렇다면 사람의 마음은 어떻겠느냐? 청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음도 꽃과 같다. 거친 말은 가뭄이고 따뜻한 말은 비드다. 원망은 바람이 되고 자비는 물이 된다. 그날 청년은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는 누구에게도 따뜻한 말을 건넨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늘 세상이 자신에게 잘해주기만을 바랐지 자신이 누군가의 단비가 되려고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 후 청년은 매일 절에 와서 스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어려운 법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짧은 말씀만 들려주었습니다. 남의 허물을 보기 전에 자신의 마음을 보아라. 미워하는 마음을 오래 품지 말아라. 오늘 한 사람이라도 웃게 해보아라. 처음에는 너무 쉬운 말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말들이 자꾸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마치 마른 땅에 조금씩 스며드는 빗물처럼 말입니다. 몇 달이 지나자 청년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를 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했고, 불평하기 전에 감사할 일을 찾았으며, 힘든 사람을 보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눈빛도 달라졌습니다. 멀어졌던 친구들이 다시 찾아왔고, 부모님의 얼굴에도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청년은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특별한 수행도 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달라졌습니까? 스님은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마침 여름 소나기가 지나간 뒤였습니다. 메말랐던 논밭은 푸르게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비는 큰 소리를 내며 오지만 땅을 살리는 것은 빗방울 하나하나다. 부처님의 가르침도 그렇다. 한 번의 법문이 아니라 마음에 스며든 한마디 진실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다. 청년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변화시킨 것은 화려한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남을 원망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라. 그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그 말이 그의 메마른 마음에 떨어진 첫 번째 감로수였던 것입니다. 세월이 흐른 뒤 청년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누군가 인생의 비결을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를 바꾼 것은 거창한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한 스님의 진실한 한마디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내 마음의 비가 되었고 그 비가 내 삶을 꽃피웠습니다. 이야기 속의 화엄 진리. 감로법이란 단순히 법문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전한 한마디가 한 사람의 영혼을 적시고 한 사람의 삶을 바꾸고 결국 세상을 밝히는 것입니다. 법구름은 지혜를 모으고 법천둥은 잠든 마음을 깨우며 감로의 비는 메마른 영혼을 살립니다. 보살은 자신만 깨닫는 데 머물지 않고 법의 비를 내려 중생의 마음밭을 적셔줍니다. 그래서 화엄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실한 법은 한 사람을 살리고 한 사람은 다시 세상을 밝힌다. 한마디 진실은 천마디 꾸밈보다 깊다. 감로의 비는 하늘에서 내리는 것이 아니라 자비로운 마음에서 내린다. 메마른 땅이 비를 기다리듯 중생의 마음은 진실한 법을 기다리고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지식을 늘리는 말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비가 되어야 한다. 진실한 한마디는 메마른 마음에 내리는 감로의 첫 빗방울이다. 부처님의 법은 귀로 듣는 말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물이다. 법문은 많이 아는 데 있지 않고 한 구절을 실천하는 데 있다. 자비의 말 한마디가 천냥의 재물보다 큰 공덕을 남긴다. 법구름은 지혜를 모으고 법비는 중생의 마음을 꽃피운다. 마른 대지가 비를 기다리듯 중생의 영혼은 진리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다. 참다운 법은 사람을 굴복시키지 않고 스스로 깨어나게 한다. 진실한 말은 짧아도 깊이 스며들고 거짓된 말은 길어도 마음에 머물지 못한다. 보살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칼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감로수여야 한다. 자신의 마음을 밝히지 못한 말은 남의 어둠도 밝힐 수 없다. 법을 전하는 사람은 구름이 되고 법을 실천하는 사람은 단비가 된다. 중생을 살리는 힘은
화려한 언변보다 진실한 마음에 있다. 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시작이다. 감로법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아니라 자비와 지혜에서 흘러나오는 비이다. 오늘 내가 건넨 따뜻한 한마디가 누군가의 삶에 피어나는 연꽃이 될 수 있다. 화엄의 진리를 담은 한마디. 진실한 법은 메마른 마음을 적시고 적셔진 마음은 다시 세상을 적신다. 법은 소리로 끝나지 않고 실천으로 이어질 때 감로비가 된다. 부처님의 말씀은 지혜의 구름이 되어 일어나고 자비의 비가 되어 중생의 가슴에 내린다. 한 줄의 경전이 한 사람을 깨우고 한 사람의 깨달음이 수많은 생명을 밝힌다. 보살은 법을 말하는 사람에 머물지 않고 중생의 마음밭을 적시는 감로의 비가 된다. 한 방울의 물이 강이 되듯 옛날 한 수행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경전도 다 알지 못하고 수행도 깊지 못하며 중생을 널리 이롭게 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제가 부처님의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스승은 아무 말씀 없이 작은 물동이를 들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른 땅 위에 물 한 방울을 떨어뜨렸습니다. 수행자는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스님, 물 한 방울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자 스승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비는 무엇으로 이루어졌느냐? 수많은 물방울입니다. 강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느냐? 역시 수많은 물방울입니다. 스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의 길도 이와 같으니라. 한 번의 자비가 보살행이 되고 한 번의 발언이 대원이 되며 한 번의 실천이 성불의 씨앗이 된다. 사람들은 큰 깨달음만을 꿈꾸지만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선행을 더 소중히 여기신다. 수행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승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공부한 신무의 내용은 모든 중생을 내 몸처럼 여기는 마음이다. 원무의 내용은 어떤 상황에서도 서원을 놓지 않는 마음이다. 감로법은 진실한 법으로 중생의 메마른 가슴을 적시는 마음이다. 이 세 가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중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원력이 되고 원력이 행동이 되며 행동이 감로의 비가 되어 세상을 적신다. 그제야 수행자의 눈빛이 밝아졌습니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의 길은 특별한 신통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마음에 있으며 한 번 세운 서원을 끝까지 지키는 마음에 있으며 한마디 진실한 말로 누군가를 살리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불자 여러분, 화엄경은 우리에게 거창한 일을 먼저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만나는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오늘의 서원을 잊지 않으며 따뜻한 말 한마디와 선한 행동 하나를 실천하라고 가르칩니다. 한 송이 연꽃도 처음에는 작은 씨앗이었고 거대한 바다도 한 방울의 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운 작은 원력 하나, 오늘 우리가 베푼 작은 자비 하나, 오늘 우리가 실천한 작은 선행 하나가 언젠가는 큰 연꽃이 되어 세상을 밝히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우리의 길을 비추고 보살의 원력이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며 감로의 법비가 모든 중생의 가슴에 내려 기쁨과 평화의 꽃을 피우기를 발언합니다. 한 몸으로 중생을 품고 한 언으로 부처를 향하며 한마디 진실로 세상을 적시는 삶. 그것이 오늘 화엄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아름다운 가르침입니다. 나무 마하바냐 바라밀
감로에 비가 내리는 길. 화엄경 이세간품, 무예용을 배우며 한 몸이라 하나 그 몸 안에 수많은 인연이 흐르고 한 마음이라 하나 그 마음 안에 3세의 세월이 머무네. 나와 남을 나누던 담장이 허물어질 때 중생의 눈물이 곧 나의 눈물이고 중생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임을 알게 되네. 한 사람의 아픔을 품는 순간 보살의 몸은 이미 천만 중생의 몸이 되어 있네. 서원을 세우고 또 세우며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길을 잃어도 다시 돌아와 처음에 마음을 붙드는 그가 바로 보살이라. 큰 원은 소리에 있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 마음에 있으며 높은 경지는 먼 곳에 있지 않고 오늘의 정진 속에 숨어 있네. 먹구름이 하늘에 모여 천둥소리 울리듯 진실한 법 한마디 잠든 영혼을 깨우고 자비의 빗방울 한 줄기 메마른 가슴을 적시네. 감로의 비는 하늘에서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중생을 향한 따뜻한 마음에서 조용히 흘러내리네. 꽃은 향기를 감추지 않고 강물은 흐름을 멈추지 않듯 보살의 원력 또한 쉼없이 세상을 향해 흐르네.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고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며 누군가의 어둠의 등불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화엄의 길이라. 오늘도 한 몸으로 세상을 품고 오늘도 한원으로 부처를 향하며 오늘도 한마디 진실로 중생의 마음밭을 적시네. 한 방울의 물이 강이 되고 한 송이 연꽃이 연못을 채우듯 작은 자비 하나가 온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리. 부처님의 지혜는 달빛이 되어 비추고 보살의 원력은 별빛이 되어 이끌며 감로의 법비는 조용히 내려 모든 생명의 가슴에 스며드네. 오늘도 발언하나이다. 중생과 내가 둘이 아님을 알고 서원이 끊어지지 않게 하며 자비의 비가 마르지 않게 하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한 몸은 법계가 되고 한 마음은 연꽃이 되어 시방세계의 향기를 전하게 하소서. 나무 마하바냐 바라밀.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